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9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유대인의 경영 원칙 무엇보다 부드러운 교섭에 착수할 것 장사에 정직하라. 상도의 기본은 정직이다. 흔히 유대인은 장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장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고객이 있어야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객 제일주의여야만 한다. 밀과 같이 가격이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은 상등품의 물건을 매입했을 때 100만 원이었던 것이라도 넘겨줄 시점에서의 시세가 급등하여 그것이 12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상등품을 넘겨주기가 아까워서 사는 사람에게 저급품을 건네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 유대인의 상도는 계약은 계약 시점에서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라고 명하고 있다. 계약은 계약 시점에서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객 제일주의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고객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저급품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판매인이 실수로 상등품을 배송했을 경우 판매인은 상품을 교체할 권리가 있다. 혹은 계약을 철회하여 상등품에 맞는 대금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에 철회한다, 즉 라하졸이라는 말은 돌아가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약 철회가 곧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계약을 원점으로 돌려도 좋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단 계약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파기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계약 파기가 되면 별도로 배상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와 문제가 확대된다. 그러므로 우선 원래의 계약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원래의 계약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세의 경영 원칙 10가지 랍비 데이비드 베러는 경영자 모세에서 모세의 경영 원칙을 말하고 있다. 모세에게 야훼는 10계명만이 아니라 인간적 애정이 담긴 613개의 계율을 주었다. 그 계율들은 성서의 처음 5권에 들어있는 명령들이다. 만일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계율들을 받아들여 윤리와 비즈니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배워야 한다. 고난의 시기에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의 원칙은 다음 10가지 단어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용하라. 리더가 된다는 것이 달갑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라.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하며 그것이 당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라. 스스로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소유자인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라. 둘째, 진단하라. 경영자는 직원들, 경영 현황, 주변 환경, 회사의 내력, 그리고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야만 한다.
물론 상황은 극심하게 변화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인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재정적인 목표와 그 회사가 감당해야 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역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접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은 결속은 그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보통 성서 주석가들이 모세를 야훼의 사람으로 부르지만 그는 또한 백성들의 사람이기도 했다. 모세는 야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모세와 나란히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일상 업무에서도 회사의 주요 업무가 담겨진 발표문을 순전히 혼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과의 접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전달하라. 성서에서 전달하다는 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모세는 단지 여호와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 매개자였다. 관리자로서 당신은 이끄는 팀과 상급 경영진 중간에 위치한 마치 양방향의 배관과도 같다. 직원들의 불공정한 대우, 열악한 안전 조건,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회사를 위해 설정한 목표를 전달하라. 하지만 그 목표의 무게는 언제나 직원들의 행복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라. 다섯째, 인내하라.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는 백성들의 타락을 견뎌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사실만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도 직원들에게 그 어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당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당신과 당신 팀은 더욱 강해지고 의연해질 것이다. 당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당신과 당신의 팀은 더욱더 강해지고 의연해질 것이다. 여섯째, 해결하라. 비즈니스 세계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이다. 문제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만일 문제들을 잠시 뒤로 미루었다 해도 그것들은 반드시 전면에 다시 떠오를 것이다. 스미스 앤 호킨의 설립자인 폴 호킨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마치 영구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 토끼를 쫓는 그레이하운드 사냥개 같았다고 적고 있다. 모세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백성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했고 그들에게 생존법을 가르쳤으며 여행 진로를 안내했고 그들을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켰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뒤로 미루지 않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결했다. 그렇게 처리한 뒤 다음 문제로 넘어갔던 것이다. 문제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뒤로 미루지 않고 그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결하라. 7번째, 탐색하라. 당신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라. 모세는 폭넓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거기에는 그가 자랐던 파라오의 궁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무리들을 이끌어갔던 사막의 광야도 포함된다. 당신의 분야뿐 아니라 유망해 보이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구하라. 심리학, 종교, 문학, 과학 등등 단 하나뿐인 절대적 지식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탐색자는 단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우물에서 물깃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분야뿐 아니라 유망해 보이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구하라. 단 하나뿐인 절대적 지식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탐색자는 단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우물에서 물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8째, 시행하라. 경영인으로서 당신은 일련의 규칙들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규칙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혹과 마주치면 살인하고 훔치고 간통한다. 십계명은 인간들이 쉽게 따르기 어려운 행위의 규범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규범을 시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이러저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면 그의 집단은 내부의 다툼으로 분열되고 말았을 것이다. 경영인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조직의 정책들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장에 평화와 예절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9째, 전수하라. 모세의 평생 목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까지 전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 즉 약속의 땅을 수호하라는 임무와 믿음 체계 그리고 실질적인 생존법을 전수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숙고할 때 벌어들인 이윤이나 발매한 제품 같은 것은 떠나서 생각하라.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숙고할 때 벌어들인 이윤이나 발매한 제품 같은 것은 떠나서 생각하라. 당신은 미래를 위한 임무, 회사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믿음들, 그리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당신은 미래를 위한 임무, 회사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믿음들, 그리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10번째, 떠나라. 떠나야 할 시간을 알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선발했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정식으로 여호수아를 인정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세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자신의 사후에도 조직이 계속 번영하는 것이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세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자신의 사후에도 조직이 계속 번영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 세이갈은 최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셀레스티얼 시즈닝스를 22년 만에 떠났다. 세이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봄으로써 자신의 느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가? 대기업의 CEO이건 5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그만 공장의 사장이건 이 질문들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떠나야 할 시간은 다가올 것이다. 만일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과 활력을 가지고 인생의 다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떠나야 할 시간은 다가올 것이다. 만일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과 활력을 가지고 인생의 다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 10단어는 모두 동사다. 즉,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믿음은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났을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행동은 신념을 넘어선다. 믿음은 오로지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났을 때만 의미를 지닌다. 행동은 신념을 넘어선다. 야훼가 모세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라. 나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나를 믿고 나의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믿음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인간적인 애정이 담겨 있는 야훼의 계율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과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값진 삶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믿음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한다.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신과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값진 삶을 전할 수 있으려면 인간적인 애정이 담겨 있는 야훼의 계율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라.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바보가 아닌 증거. 성경에는 하느님은 바보들을 지키신다는 선구가 있다. 어느 바보는 그
그 성구가 맞는지 시험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를 부러뜨렸다. 아내가 그에게 바보짓을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보, 아니요. 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요. 만일 내가 바보였다면 하느님은 나를 지키셨을 것이요.